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로 호랑에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이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길로 내리달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에게 이르매 거라사인 땅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온 세상보다 귀한 내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교 제목에 동의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부모님. 부모님이 이 땅에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세 전부터 택정하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형제, 자매들, 이웃들,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내 이웃이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당신이 내 이웃이어서 감사합니다. 혼자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아내나 배우자를 보고 아유 깜짝이야, 왜 이 남자가 여기 있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좀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부족해 보이는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죠. 그분들이 누구죠? 우리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 살아가면서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그 자녀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이 세상적인 문제로 고통하고 힘들어하면 부모로서 그 순간이 가장 마음이 아픈 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그 거센 풍랑에서 막 위기가 있는 그 풍랑을 뚫고 거라사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일어난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면 거라사 사람들의 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푸른색으로 위쪽에 보이는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우리 남동쪽 그 맞은편에 보면 동그라미 쳐 있는 그 도시가 나오죠. 무슨 도시입니까? 가다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가다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거라사인들이나 거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다라, 거라사 이 모든 지역을 합쳐서 부르는 지역 이름이 데가볼리입니다. 뭐라고요?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 로마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 헬라식 이름인데요. 데가라는 단어가 열이라는 뜻입니다. 열, 텐. 그 다음에 볼리, 이게 폴리라는 도시인데 이게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가 무슨 뜻이냐면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10개의 도시. 그래서 로마의 지배하에서 만들어 놓은 10개의 도시인데 그 도시 중에 하나가 가다라, 거라사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거라사인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갈릴리 북쪽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우리 앞부분에 보면 풍랑이 막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죽을 위치에 있고 이 어려움을 뚫고 왜 이 가다라 지방에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곳에 누가 있다는 것이죠? 불쌍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그 다음에는 가족을 떠나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디 삽니까? 무덤 사이에서 산다 라고 이 귀신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인격과 이성을 잃어버린 채 수치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벌거벗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귀하고 소중하게 만들었는데 귀신이 딱 들어가니까 이 수치스러운 것을 막 드러내고 온몸을 벗어던지고 사람들과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인격적인 것과 육신의적인 것을 모든 것들을 귀신이 들어감으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귀하게 만든 인간을 완전히 수치와 더러운 것으로 만들었는데 귀신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면 옷을 입을 텐데 귀신 들려있다 보니까 수치스러운 줄 모르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수치스러운 몸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디를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공동체 중에서 가장 좋은 공동체가 가정인데 가정에서 함께 지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귀신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냐면 옷만 벗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해하고 가족들을 막 해치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너무 위험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쇠사슬로 묶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워낙 귀신이 강하기 때문에 쇠사슬 탁 끌어버리고 막 사람들 해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집 밖으로 몰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살겠습니까? 우리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과 마약과 죄악에 취해가지고 부끄러운지 모르고 세상을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을 떠나서. 그런데 그분들이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무덤 사이에 산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악이 우글거리고 음침하고 냄새가 나는 무덤 사이에서 사람들을 살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귀신 사탄의 존재를 언급하는데 사탄 귀신이 성경에 보면 어느 책에 제일 먼저 나올까요? 성경책은 아시죠? 어느 책에서 제일 먼저 사탄이 나타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잘 에덴 동산에 살겠는데 뱀에게 들어가 사람을 유혹하는 게 뭡니까? 사탄 마귀죠.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 만드신 사람에게 더럽고 추한 죄악을 집어넣어서 이제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이 일들을 사탄이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던 이 구약시대의 욥에게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 욥 시험해 봐야 한다.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시험해 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고 자녀들을 다 죽이는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다윗 왕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는 날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이 왜 그런 짓을 하는 줄 아세요? 악한 영, 성경에 보면 악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악한 영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니까 그 훌륭한 다윗을 계속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가룟유다. 성경에 보면 가룟유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난 예수님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성경에 보면 사탄이 예수 팔려는 마음을 그 가룟유다의 마음에게 넣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처럼 사탄들이 우리 가운데 활동합니다. 근데 사탄의 세력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 이 후반부에 가보면 온 세상에 가장 심각한 더러운 죄악을 일으키는 존재를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용, 뱀 혹은 음녀로 나옵니다. 음녀. 더러운 성적인 타락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넘어뜨리는 이런 음탕한 여인 이세벨을 표현하면서 사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현재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온 세계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오늘 귀신 들어간 사람처럼 수치를 모르게 하고 가족과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음침한 곳에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소수다, 우리는 불쌍히 여겨라 라고 말하면서 인권이라는 양의 탈을 쓴 동성애를 통한 사탄 마귀의 공격입니다. 소수의 동성애자들이 우리 연약한 우리를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해서 인권을 강조하면서 나라별로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뭔 줄 아세요? 차별 금지법. 이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기독교인들 국가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소수니까 너 사랑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소수인 우리를 인권적으로 차별하지 말고 우리를 좀 잘 보호해 달라 라는 취지로 속여가지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만약에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정부나 국회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악한 사탄의 발톱을 드러내고 모든 공립학교와 공공기관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들을 만들어 갑니다. 처음에는 소수였는데 이제는 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기준이 이게 차별금지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죄다 라고 하면 차별했다고 해서 바로 감옥으로 넣을 수 있도록 각 나라별로 법을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가 죄다 라고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이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러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성경책은 차별을 가장 강조하는 악한 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책대로 말하거나 가르치는 설교자나 성도들을 경찰에 신고해서 기독교 자체를 말살하는 정책을 각 국가별로 펴나갑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동성애 합법화된 시기들을 조사해보면 2000년대에는 네덜란드, 2003년에는 벨기에와 브라질, 2005년에는 캐나다와 스페인, 2006년에는 남아공, 2019년에는 노르웨이와 스웨덴, 2010년에는 아르헨티나나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2012년에는 덴마크. 자, 2013년도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들어갑니다. 영국. 그 다음에 뉴질랜드, 우루과이. 2014년에 룩셈부르크, 스코틀랜드. 자, 2015년이 중요한데요. 어느 나라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필리핀과 미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이탈리아, 2017년에 독일. 이들 동성애를 지지한 국가에서 최근 기독교인들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나라에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기독교가 확 줍니다. 영국 기독교 법률 센터의 대표이자 영국 동성애 반운동가 활동하고 있는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분이 지금 사진 오른편에 있는 분인데요. 복음이 미국으로 전해지기 전에 세계에서 복음을 가장 많이 선교하며 전도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영국이었어요. 영국. 그래서 영국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딱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만약에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성경책을 공공장소에서 말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동성애는 죄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바로 법으로 뭐가 걸린다고요?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공립학교와 기관은 물론이고 목회자와 교회를 탄압함으로써 지금 영국 기독교는 거의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급격히 줄어가지고 향후 몇 년 후에는 아예 영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국에서 활동하던 분이 한국까지 와서 제발 이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차별금지법을 가장 강조하는 나라가 있어요. 처음에는 미국이었는데 미국이 2015년도에 통과시켰습니다. 아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강단에서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동성애가 죄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면 무조건 다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신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막으려고 엄청나게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모든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성경책은 잘못된 책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국을, 미국을 삼킨 이 동성애자들이 가장 타켓으로 삼고 있는 새로운 나라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미국 다음으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인데 지금 국회에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려가지고 왜냐하면 이 동성애 지지자들이 엄청난 돈으로 물질 공세를 하니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진 왼쪽에 보면 영국의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안드레아가 한국에서 여러 번 강연하였는데 그 강연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안드레아라고 불린 김지현 약사라는 분이 인권보호라는 가면을 쓴 동성애자들의 영향을 받아 우리 자녀들을 악한 영의 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약사의 생업도 포기하고 교회와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이 동성애의 실체를 알리는데 온 힘을 다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성애의 죄악이 왜 악한 영들이 사용하고 있는가? 이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통치자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 이 땅에 통치하는 사람들로 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그 다음에 권세들과 물질과 돈과 힘 있는 권세자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끔 마귀들이 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근데 그 배후에 가보니까 누가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게 뭡니까? 사탄,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있는 권세 잡은 자들, 통치자들, 어둠의 세상자들 통해서 합법적으로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정책들을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세상의 어둠의 지도자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한 이러한 차별반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수많은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마약과 성적인 중독과 동성애와 물질에 종이되어 도박과 수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제 마약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술을 처음에는 한두 잔 했는데 이제 술을 중독에 걸릴 때까지 마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온갖 더러운 지약의 이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번져나와도 처벌할 수 없도록 온 세상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타락의 족쇄에 갇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갈 때에 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이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사탄 귀신의 정체는 어떠한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아이고 우리 불쌍하니까, 우리 소수니까 인권적으로 좀 봐줘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귀신은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귀신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귀신 들린 사람은 뭐 뇌가 어려움이 있거나 정신적인 결함이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악한 귀신이 예수님에게 한 말을 지적하면 죽어놓은 것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당신이 왜 우리를, 사탄을 괴롭히고 방해하십니까? 제발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거짓으로 무릎 꿇고 예수를 떠나가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마귀가 자신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진실은. 마귀는 사실을 왜곡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진리는 마귀들, 귀신들이 연약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유혹하고 영혼과 육신을 병들게 만들어 중독시키고 타락시키고 괴롭히는 것이지, 귀신을 몰아내시는 예수님이 귀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악한 생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게임하게 놔두세요. 그냥 술 먹고 살게 놔두세요. 나는 그냥 마약하게 놔두세요. 나는 그냥 성적으로 타락하게 그냥 놔두세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 목사님의 글을 읽고 공감이 되어서 나누는데, 폴 드 세뉴 비유라는 분이 있어요. 폴 드 세뉴 비유. 이분이 작곡가인데요, 무슨 그 피아노 연주곡을 했냐면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인데요. 자, 이 그 곡이 너무너무 감미롭고 좋아 보이니까 프랑스의 한 사람이 이 곡에, 그러니까 앙드레 리우라는 분인 지휘자가 이 피아노 곡이 너무 아름답게 선율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냥 피아노만 들으면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스토리. 그러니까 진짜 스토리가 아니고 상상력으로 그냥 소설 만들듯이 만든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냐면, 한 남자가 전쟁에 나가서 한 팔과 다리를 잃게 되자, 그러니까 이제 그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한 남자가 한 팔을 잃고 한 다리를 전쟁에서 잃게 되는 그런 영상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 후에 차마 사랑하는 여인에게 돌아갈 수가 없어서 조용히 사라졌다가 그 사랑하는 여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나마 축복해 주려고 결혼식이 열리는 교회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랑했던 여인이 결혼하는 배우자가 양팔과 양다리가 없어서 이 여인이 내가 불구였어도 여전히 사랑했을 여인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랑했던 여인을 위해서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를 만들어 주었다. 이게 팩트라고요? 아니면 허구라고요? 허구인 거예요. 그냥 이 지휘자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요 감미로운 곡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스토리를 만든 겁니다. 근데 한국의 한 분이 요런 스토리였다라는 것을 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딱 사이트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글을 올렸던 그 글에다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달렸냐면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 작곡가가 작곡된 배경에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네요. 그러니까 원글 올린 사람이 그게 아니라 작곡가는 따로 있고 연주자가 곡에다가 사실이 아닌 혹은 픽션을 가미해서 영상 스토리를 만들어 연주한 것입니다라고 본문을 좀 잘 읽어주세요 라고 글을 올립니다. 자, 지금 이 작곡가 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상으로 본 스토리를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안 보고 자기가 읽어보고 이거 감동적인 하면서 댓글을 또 달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댓글을 또 뭐라고 달아놨냐면 아들을 위한 발라드가 그렇게 슬픈 배경으로 작곡된 것이었군요 라고 계속 한 80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80개. 쓴 사람도 자기도 80개를 계속 이게 아니다, 원글은 그게 아니다 계속 이렇게 보내는데 한 80번 정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쳐서 안 되겠다 포기하고 이제 있는데 거기다 막 쭉 달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감동적인지 모르겠다 이런데 자기가 읽다가 너무 쇼크 받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름다운 사연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하면서 왜곡된 거짓을 막 널리 전파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보고 들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 특별히 미국에서 자란 인권을 강조하는 자녀들은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정적 동요, 그러니까 emotional moving에 의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보아서 참 이거 안 됐구나라는 허구를 보면서 이게 사실인 줄 알고 자꾸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가짜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진리, inspirational truth라고 하는데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온 이 깨달음, 진리가 아니라 emotional moving, 감정적인 것으로 자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마귀가 역사하는지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동성애자들 안 됐구나, 술과 마약한 사람 안 됐구나, 불쌍하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덮으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고 싶은 감정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냉철한 영적 분별력으로 진리를 보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거나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깊은 뜻은 이건데 본인이 그냥 받아들이고 싶은 구절 몇 구절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알아야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잘 모르고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자기가 경험한 그 몇 가지 사실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냐, 불쌍한 사람 사랑해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공격하냐라는 잘못된 진리가 전체 성경인 것처럼 휘덮고 말하고 행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과 이성에 왜곡된 자녀들을 바로 가르치려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를 바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송한 얘기는 몇 가지 할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문제를 바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멘 몇 명 나왔는데 다시 한번 아멘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연약한 부분을 진리의 말씀을 성경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가 이 부분에 정확한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이것이 진리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저는 설교 시간에 혹은 제자 훈련 시간에 말씀을 바로 배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릅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읽고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훈육하고 자녀들을 마귀의 거짓과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진리를 보게 하는 가이드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자녀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훈련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정체가 드러난 마귀는 주님께 무슨 부탁을 하는가? 자,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위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께서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귀신에게 묻습니다. 내 정체가 뭐냐? 너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숨어있던 귀신이 예수님이 정체를 딱 드러내니까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레기온,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용어로, 군대 용어로 이 레기온이라는 뜻은 6,000명의 군대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붙어서 괴롭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왔을 때에, 더러운 영이 왔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러운 것들이 또 더러운 것을 가지고 와서 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악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구나. 여러분,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하시려고 귀신들을 어떻게 하는가? 자, 32절과 3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예,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 누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돼지떼가 몇 마리 정도인 줄 아십니까? 2,000마리 됩니다. 2,000마리. 보통 우리 돼지고기 사 먹잖아요. 돼지 한 마리가, 이 큰 돼지 한 마리가 보통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미국 돈으로 바꾸면 한 1,000불은 넘겠죠. 근데 몇 마리 죽었습니까 지금? 2,000마리 죽은 거예요. 2,000마리. 이게 그냥 돼지 죽었구나 하면 별로 말이 안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 2,000마리, 그러니까 1,000불짜리가 2,000, 얼마나 많은 게 완전히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큰 손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팔레스타인 지역의 많은 가축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통 양이나 염소, 이 가축들이 많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제일 많은 그 가축들이 양이나 염소 이런 것인데, 지금 귀신들이 어느 떼에 들어갑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요. 돼지떼. 그러면 왜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다 몰사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지금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먹지 말라고 하는 육축들이 있었습니다. 4종류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돼지입니다. 돼지.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거니까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돼지 주인들이 돼지를 그냥 보기 좋은 관상용으로 키웠을 것 같아요? 아니면 먹고 살려고 키웠을 거예요? 먹고 살려고 키웠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돼지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으니까 이 돼지가 엄청나게 자기에게는 중요한 재산이죠. 그런데 이 돼지떼를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더니 한 청년에게 있던 귀신들이 다 어느 쪽으로 가버렸죠? 돼지떼에 가서 완전히 몰사한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치의 기준이 무엇이 다르는가? 자, 오늘 보면 37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어 올라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잘 보세요.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 알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대단하다,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저 집 돼지 떼가 죽었는데 혹시나 지금 우리 돼지 떼에 영향을 미칠까 봐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떠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교회는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는 오지 마세요. 우린 지금 이걸로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악한 것이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악한 것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능력을 본 거라사인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악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나만 괜찮으면 된다. 남들 손해본 것 좀 안타깝지만 내가 이 당사자가 아니면 된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자녀 중에서 귀신 들린 사람도 없고 나는 오늘 돼지떼가 몰살당한 일도 없었으니까 누구만 없으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없으면 된다.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 차다 보니까 주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나는 그냥 컴퓨터 게임하게 놔두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술도 하고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놔두세요. 그냥 우리를 떠나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는 그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 거라사인들의 마음에는 사람보다 물질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온 형제, 친구, 친척보다 자신의 재산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물질관은 자녀들을 마귀의 종으로 만듭니다. 교회는 시험 열심히 준비해서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교회 가도 돼. 지금은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해. 교회 가지 마. 이제 교회 가지 않다가 대학교 가면 대학교 때는 학점 잘 받아서 좋은 데 취직해야 돼. 지금 너 교회 갈 시간이 아니야. 열심히 공부해서 이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돼.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회사에 취직해서 좀 편안해지면 가족 돌보고 애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교회 갈 시간 어딨냐. 애들 금방 큰다. 너희들 지금 애 돌보고 주말 되면 축구 클럽이나 무슨 야구 클럽이나 애들 쫓아다녀야지. 무슨 교회냐. 그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가라. 여러분, 그런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구원하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가서 구원하지 않으면 여러분, 악한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렸다 회복된 청년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가? 자, 오늘 38절에서 3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와닿았던 말씀이 집으로 돌아가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아직도 세상의 물질의 정욕에 악한 것에 눌려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려내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사회 미국에서는 가정과 교회를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육 현장이라고 봅니다. 기독교 교육신학자인 제임스 스마트라는 분은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해 보는 예행 연습 장소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전해보지 않고, 가정에서 내가 섬겨보지 않고, 가정에서 내가 낮아지고 주님처럼 살지 않으면서 교회 와서 바로 살아야 된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이렇게 부탁합니다. 가정에서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교회나 사회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를 포장할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배우자, 자녀들, 형제 자매들 앞에서 온전한 크리스찬이어야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이 이 연약한 친구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멸시하고 집안에서 쫓아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집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야죠. 우리 감정은 가기 싫지만, 내 감정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온전해졌다면 날 따라오라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네 가정에 되돌아가라. 네 가족에게 되돌아가서 그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기독교 교육의 현장이라고 주장한 신학자 호레이 브레시얼이라는 분이 주장한 것은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인의 양육에 대해서 책을 썼었는데,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연습하는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 영적 존재로 어릴 때부터 영적 변화를 가르쳐야 하는 존재이고, 부모는 자녀에게 교육적 책임을 동반해서 교사로서 자녀에게 신앙과 사랑의 모습으로 매일 교육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여러분이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카톡이든 메시지든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들을 자녀가 원하지 않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전화를 걸어서 가르치고, 가정 있는 분이면 그 자녀들 아침 저녁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까지 설교를 썼으니까 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요람을 펴서 우리 교회 아프시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분들한테 쭉 전화를 드렸어요. 교회 연약한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삶에 지쳐서 낙담되는 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전화로 신방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천하보다 귀한 영적인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화로 길게 하지도 않아요. 전화 걸고 기도하고 악한 것을 몰아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합니다. 요즘 최근에 저한테 많이 말을 듣는 분이 있거든요. 제자 훈련 나오십시오. 기도 훈련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심각한 질문을 하고, 두 가지 심각한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마귀의 공격에서 안전합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은 마귀의 공격에서 안전합니까? 안전한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심각한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마귀의 유혹에서 안전할 것 같습니까? 말로는 아멘 했는데 지금 우리 아들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태반일 텐데. 여러분,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주일 아침이 되는데 자녀가 교회를 안 가고, 주일 아침이 되는데 성도가 성경을 읽지 않고,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결단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회복하겠다. 이제 회복해서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워야 한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손이 뻗쳐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 자녀를 살리는 자리로 나와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십자가의 위에 주님처럼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